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익명으로 김혜종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한다희 한승찬 청년, 월삭감사,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1000번째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김준호,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물 추진호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기형순 권사님, 안승조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김준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안형모 청년, 안주원 청년, 유순희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김향희 집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손수균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오경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이옥섭 장로님, 김영하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 모크라미, 오경숙 전사님, 김환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익명으로 들으셨고요.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홍은기 청년,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소다정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서성우 집사님, 배은석 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에 물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종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7월 세 달 첫날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되어질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달, 성령께서 복 주시는 한 달,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한 달, 성령께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도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제단,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제단, 은혜의 제단, 생명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신음하는 자녀들, 입시와 또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성령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의 진정한 힘,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지혜로운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사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가지고 나왔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먼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어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손에 능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입니다. 이제 2022년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득한 축복의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7번 씻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단순하게 살자. 전 참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단순하게 가자. 인생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복잡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욕심이 생기면 복잡해져요. 교만해지면 복잡해져요. 마음을 낮추면 단순해져요. 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복잡하게 가지 말고 좀 단순하게 가자. 설교도 단순하게 가자. 그래서 듣는 분들이 좀 쉽게 가자. 쉽게.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단순함이 실력이다. 단순함이 실력이에요. 단순함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물과 땅을 나누라 하니까 그냥 나눠주시고, 하나님 되게 단순하게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613가지라고 하는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것을,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못 지키게 되고, 저걸 지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또 걸리고, 그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을 그냥 단순화시켜 버리셨어요. 단순화. 어떻게 단순화시켰냐면 10가지로 딱 축약을 시켜요. 10가지. 그게 뭡니까? 10계명으로 딱 추려주셨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또 아주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쉽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접근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뭘 따지냐. 용돈 갖다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려라. 그냥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쉬워요. 너무 쉽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여러분. 살인해라. 그럼 오늘 누굴 죽일까? 오늘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여 오늘 누굴 죽여야 됩니까? 장로님 죽여야 됩니까? 권사님 죽여야 됩니까? 누구 죽여야 됩니까? 이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도둑질해라 그러면 이것도 걱정이에요. 주여 누구네 집이 방범이 허술합니까? 누구 도둑질하기 위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간음해라. 그런데 이 간음을 어떤 여자를 또 찾아가야 되나?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심플해요.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한 작업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하늘을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자꾸. 근데 하늘이 너무 쉬워. 천국은 너무 쉽다. 사람들이 염려로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공중나는 새 한번 볼래? 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어쩌면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왜 저렇게 그냥 평평하게 살지 않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꽃이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가꾸시잖아.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귀한,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일까 보냐. 아멘이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빚더미에 올라 있어도 여러분 뭐 그냥 갚다 안 되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세요. 뭐 힘들어요. 그냥 힘드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까다롭게 생각하니까 그냥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마이너스 통장 갚다 못 갚으면 너희들이 갚아라 이제. 그랬더니 아빠 그런 건 제발 말씀하지 말래.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의외로 길은 단순하에 있어요. 의외로 나만 장군 겉으로는 제복 입고 겉으로는 존경받고 총애를 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장관인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나만인데 집에만 오면 괴로움이에요. 나만 이름에 뜻은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즐거움이에요. 집에만 오면 괴로움. 왜요? 몸속에 나병, 질병, 피고름이 질질 나오고 손톱 발톱이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이런 못된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 이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정보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가 결국은 정보 전쟁이에요. 정보가 승부입니다.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왕이 즉각 허락을 해요.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그 편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가는데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가요. 이 살해 예물을 은 10달란트 한 350kg, 은 350kg, 금 6,000세겔, 금 6,000개, 이건 약 70kg, 금 70kg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투 10벌,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보나마나 아람 왕이 이 편지의 함정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오해해요. 오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종은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로 가는 고침을 받는다. 왕은 편지를 오해하고 옷을 찢고 왕이 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종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믿음이 경쟁력이고 믿음이 승부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에 매이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8절 먼저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옷 찢었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홧김에, 어떤 사람은 욱해서,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옷을 찢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옷 찢지 말고 답은 있습니다.
답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곳에 찾아와서 은혜 받고, 이곳에 찾아와서 답을 얻고, 이곳에 찾아와서 약속 받고, 이곳에 찾아와서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방황하는 내 인생, 방황하는 내 신앙, 답답해하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채널입니다. 채널.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듣다 보면 답이 나오고, 말씀 듣다 보면 길이 열리고, 말씀 듣다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옷 찢을 일이 진짜 많은 게 세상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찢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절 보시죠. 9절 10절 함께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을 떠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그래도 이웃나라 장관이 왔는데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인사하고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자를 보냈대요. 게하시 자기 몸종을 보냈어요.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처방을 줬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봤어요. 목소리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말했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아만이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엘리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요단강,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많은 보물 갖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몇 가지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안 나갔을까? 왜 안 나갔을까? 제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엘리사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문 밖에 나만 장관이 왔다.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고 지금 나병이 걸려서 왔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첫째, 그 엄청난 금, 은, 외투, 막 명품 외투 이렇게 보고 그러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제가 견물생심이라잖아요. 우와, 금을 저렇게 많이, 은을 저렇게 많이, 외투를 저렇게 많이, 명품 외투를, 우와.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약해요.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 내가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나만 장군, 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인간적으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만 장군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치료지 돈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가서 주눅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건 치료예요. 치료. 나만이 치료만 되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만도 이 많은 걸 가지고 왔고 자기의 지위도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면 나만이 교만기를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일단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 역할이에요. 여러분,
항상 답은 말씀에 있어요. 항상 답은 강단에서 선포가 돼요. 듣고 안 듣고는 내 몫이에요. 내 몫.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몫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들려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수가 있어요. 12, 7.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해요. 엿새 동안 만드시고 1일째 쉬셨어요. 쉬신 것도 창조의 하루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암수 7쌍씩 들여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지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7번 뿌려요. 이 모두가 7이라는 수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을 안수하고 세울 때 7명을 세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편지할 때 7교회에 편지를 해요. 이 7이라는 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7은 완전수요, 완전 순종입니다. 완전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순종이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말에 나만 장군은 요단강 근처까지만 가면 안 돼요. 요단강에 발만 담그면 안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담그고 와서 안 되잖아 라고 화내면 안 돼요. 몇 번 몸을 담궈야 됩니까? 7번이에요. 7번 몸을 씻어야 돼요. 6번까지 씻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7번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겸손 순종입니다. 겸손 순종. 겸손과 순종이 결국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겸손한 사람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요. 욕심 있는 사람을 싫어하지요. 자기 자랑해서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해요.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요. 절대로 은혜가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 못 지키니까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10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도 버거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2가지로 축약을 했어요. 2가지로. 2가지가 뭐였습니까? 한번 하시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 이거 다 이게 10계명이고 이게 613가지의 계명이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집약되어 있고, 십자가 안에 10계명이 집약되어 있고, 십자가 안에 613가지의 모든 계명이 집약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이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613가지의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단순화 작업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다양해요. 저게 뭐라고? 요단강을 들었던 나만 장군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무시해요. 십자가. 그런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수. 하나님의 최고의 수. 그게 십자가예요. 2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수준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전도라는 방법.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죠. 25절 보십니까? 22절부터 봐야죠.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지.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보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아무리 심플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무식한 방법이 없어. 이거보다 무례한 방법이 없고 이거보다 자기를 무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함이 답이에요. 순종하면 치료돼요. 순종하면 치료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요단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치료고 십자가가 응답이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냥 좀 뭉뚱그려서 너무 그냥 이렇게 좀 허황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몸을 씻으라. 그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진짜 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처에 오르지 말고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진정한 내 인생의 답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몸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7번 몸을 씻는 나만의 그 답처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노래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바울과 같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정했다.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 삶의 신앙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오늘 기도 제목 7월 월사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십자가만 가까이 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순종의 실력을 키우게 하소서. 7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질병
하나님,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나병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처럼 수많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나병,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노하우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나만의 문제 해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이 답이요, 순종이 답이요, 7번